미국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배우인데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이 마릴린 monroe는 육체파 배우입니다. 이 마릴린 monroe가 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조금만 흔들어도 남자들이 그걸 보고 막 미친답니다. 한 번은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 이 마릴린 monroe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춤을 추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 말을 이제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대통령을 그만둬도 나는 지금 이 여한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릴린 monroe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쁨을 주는 배우였는데 그 시대의 한 세기를 흔들었던 같은 때에 미국 최고의 여배우가 또 있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높았던 배우가 있었는데 이름이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익숙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미인으로 기록되는 그런 영화 배우였습니다. 이제 그가 돌연 은퇴 선언을 하고 무대를 떠남으로 해서 그 많은 그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했고 또 그들의 마음에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겨진 그런 배우였습니다. 이제 어느 날 아주 귀한 그 조찬 모임의 강사로 이 콜린 에반스가 초대를 받아갔어요. 관중들이 에반스가 나오니까 막 이제 환영의 박수를 합니다. 그 환영 속에서 이 에반스 영화 배우가 입을 열어서 그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막 이 말을 들었던 관중들이 열렬히 박수를 합니다. 곳곳에서 막 함성이 터져 나오고 플래시가 터지고 막 장내가 솟아난 거예요.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선택한 행운의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때 이 에반스가 그 관중들을 향해서 또박또박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청중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에반스가 또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지금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영화 배우의 삶을 이제 접고 그는 바로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요. 그리고 뒤에 이제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일생을 선교하며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명해서 불렀다는 말이 선택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언제 선택받았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 선택받았냐면 창세 전에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나의 어떤 외모나 지식이나 공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불가항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정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은혜로 선택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선택받은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분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는 순간 내 삶의 목적이 그분의 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바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는 무조건 믿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해 나가니까 나는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에서 몇 사람 찾아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형 중에 유다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지 말고 마침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으니 그 상인에게 노예로 팔자. 그래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요셉이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야곱으로부터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졸지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겠습니까?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겠습니까? 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할 뿐입니다. 그가 거기서 노예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만 누명을 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까? 내 앞에는 왜 점점점 가는 길들이 어둠만 있고 나아지는 건 없고 힘든 일만 있을까? 아마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왕의 밑에서 잘 이렇게 왕을 도왔던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술 맡던 관원장이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당장 뒤로 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즉시로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왕이 꾼 꿈에 따라서 7년 동안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 양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풍년 드는 동안에 창고를 짓고 그리고 거기다 양식을 이렇게 비축해 놨어요. 그 후에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큰 흉년이 듭니다. 노아 이후로 홍수가 난 이후로 이렇게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이 요셉에게 있는 창고로 애굽에 가면은 요셉에게 있는 데 가면은 양식이 있다는 소리 들고 막 몰려드는 겁니다. 양식을 사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 양식을 사러 왔다가 딱 총리를 만나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자기 동생 요셉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절을 할 노릇이겠습니까? 그래 막 이 형들이 요셉을 앞에 두고 막 떠는 거예요.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 같은 형들 앞에서 분노를 품거나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택받은 자로서 소망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리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욥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우수 땅에 사는 사람으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아침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 많던 짐승이에요. 그 옛날에 그 재산은 짐승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의 재산은 빌딩이나 이렇게 부동산이지만 그 옛날은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다 죽었어요. 그리고 조금 남아있던 것들은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종들을 다 죽이고 그 짐승들을 다 뺏어갔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부자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10명의 자녀가 큰 아들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있었는데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가지고 그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상상하기조차 힘든 아픔이고 고난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신앙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자만이 하는 겁니다. 욥은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은 견딜 수 없는 이 아픔이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이 환경 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고난은 틀림없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는 믿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는요, 그 방법을 이렇게 결론을 졌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삶의 자세가 사실보다, 현실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대우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100번 달라져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현실, 내 앞에 펼쳐진 그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야.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로 말하면 지금 내게 닥치고 있는 그 현실, 그 사실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보다 깊고 보다 내용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에요. 바울처럼 선택받은 자의 고백을 확실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세상 천지의 고난을, 실패를, 아픔을, 박해를, 궁핍, 어렵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기뻐하고 있어요. 그분은 평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산 사람입니다. 은혜 위에 더 은혜로 사신 분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은혜 위에 은혜로 살게 한 이유가 뭡니까? 선택받은 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지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당시 세계의 사상체계는 헬라 철학이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철학사조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혈통이나 가문도 화려했어요. 그는 자신의 그 혈통 가문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같은 조건은 당시대 사람으로서는요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거기다가 학벌로도요 당시 가장 명성이 있었던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 학파는 당대의 최고 명문 학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보아서 그의 집안이 명사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만나고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 12장 그 서두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늘나라를 갔는데 3층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신비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에 올려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하늘나라의 신비하고 놀라운 행복을 맛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것을 이처럼 큰 은혜 신비함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요만큼 은혜 받고 요만큼 뭐 참 신비함을 체험하고서도 말하는 건 이만큼 뻥튀기 튕겨서 말을 해요. 자랑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도 그는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 신앙으로서 거의 완벽한 사람, 모든 걸 다 갖추었단 말이에요. 학식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열심이나 또 영적인 면이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한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시라는 말이 뭐냐면요, 스코로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말뚝이란 말이에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 야만인들은요 적을 잡으면 그 적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거, 몸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몸속에다가 이 말뚝을 박아 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말뚝 가시는요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또 간질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질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요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그만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고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교만해지려고 하면 그 몸속에 있는 질병의 가시가 그를 사정없이 찔러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꼼짝 못하게 묶어놨어요.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행복한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죠? 그러나요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한 가지씩 가시가 다 있어요.
어떤 이는 환경도 좋고 돈도 있고 학벌도 좋은데 건강이 좋질 않아요. 그 사람은 건강이 가시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도 좋고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돈이 없어요. 돈을 벌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좀처럼 잘 벌려지질 않아요. 그 사람은 돈이 가시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문제예요. 탈선하고 나가서 싸우고 공부 안 하고 부모 채면 다 망쳐놓는 거예요. 자식만 말 잘 들으면 세상에 그렇게 홀홀 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이놈의 자식이 말썽이요. 그 사람에겐 그 자식이 가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몸속에는 말뚝이 가시가 그를 놓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서 욕망이 교만이 솟아오르려고 하면 사정없이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힘드니까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진지하게 3번씩 이 문제를 놓고 특별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병을 이미 벌써 고쳐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주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고 젊은도 송두리째 버렸고 가정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그의 몸속에 이런 큰 아픔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흔쾌히 응답해 주셔야죠.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알았어요. 왜 이 내 몸속에 이 가시가 있는 줄을 알았어요.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멸망받을까 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가 그것을 안 이후에 자기 몸속에 이 아픔이 올 때마다 뭐라 하냐면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처음에는 그 가시를 물려달라 없애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자기 몸속에 가시가 막 몸을 괴롭힐 때마다 성경은 뭐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태도예요.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선하시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아픔이 내게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은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새 한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서 썩은 가지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마침 이를 본 농부는 그 둥지를 헐어버렸어요. 새는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다가 다시 둥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또 헐어버렸어요. 그러기를 수차례. 마침내 새는 그 가지를 버리고 다른 가지로 옮겨서 둥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새가 완전한 나뭇가지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농부는 빙그레 웃었다는 거예요. 이 새는 왜 저 사람이 자꾸 내 둥지를 흐트러 놓을까? 그는 그때는 몰랐을까. 왜? 썩은 가지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있었다. 뜻 모를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 안 와서 답답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욕망, 내 욕심대로만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십시오. 오히려 그리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선택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해야 할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여러분 절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래전 영국에서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다는 신앙을 제재한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예요. 그래서 성공회 외에 기독교든 천주교든 누구든지 설교하면은 거기에 따른 벌을 준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겨서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어요. 그 긴 생활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아내는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죽게 되었고요, 그의 세 자녀들도 졸지에 고아가 되어서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눈물 젖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요? 나는 단지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들려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만약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그래서 이 젊은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그에게 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환상을 따라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다 써서 책을 냈는데 그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바로 유명한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은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그는 감옥에서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결국 존 버년은 고난은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책을 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받은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현실에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헤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 멀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아픔, 현실 보고 지금 너는 잘 모르지, 그러나 너 나중에 알 거야.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선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게 펼쳐진 사실 앞에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해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